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8절까지 오늘 5장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46절부터 48절까지 3절, 3계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오늘 같이 33절부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또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21절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 그 표현들이 있고, 또 오늘 시작되어지는 그 33절과 또 33절에도 보면은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말씀 끝에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었다 하는 얘기는 그냥 뭐 어떤 소문이나 어디 지나다가 이렇게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오랜 시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그 아브라함 때,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율법이 그들 심령 안에 어떻게 조상 대대로 이렇게 이어져 오고, 그러한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들려지고, 구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이 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다 들려주고 말해주잖아요. 그리고 어떤 또 선지자는 그 성경을 또 잘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고 또 읽게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구약을 전체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또 신약에 와서 여전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통해서도 그 율법이 더 확대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생활 속에 더 많은 조항이나 항목들을 더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들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일상생활 속에 다 이렇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도 회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계속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이런 시대에도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입을 통해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들의 일상생활에서 가르침을 받고 듣고, 그러한 것들이 자기들의 어떤 삶, 일상 속에 이렇게 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 말이에요.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말을 그냥 지나가다가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 속에 익숙하고,
자기 생활 속에 묻어져 있고 녹아져 있는 그런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 표현으로 구약의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늘 너희들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그 간혹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34절 그 이후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구약도 그렇고 또 신약에 나오는 또 바울이나 그런 그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맹세하고 이야기하는,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목숨이나 그런 것을 걸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구약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이렇게 맹세하고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3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한번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민수기 한번 보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3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0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자, 여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 속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거나, 서원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그래요. 서원.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런 말은 다 그 맹세나 또 그런 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맹세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이행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구약에는 말씀 속에서 맹세해서 그 맹세한 것을 이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우리 신명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은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맹세하라고 그러잖아요. 맹세하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9장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맹세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22장에도 하나님도 맹세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이사야서 14장이나 또 45장 그런 곳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에레미야에도 나오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그런 맹세에 대해서 맹세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마태복음 5장 33절에는 맹세한 것을 잘 이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맹세한 것이 어떤 헛되지 않고 그냥 빈말이나 아니면은 너무 섣불리 하는 어떤 그런 약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맹세했으면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행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어떤 상황이 달라지거나 바뀌어지면은 맹세한 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뭐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가 버린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 그런 내용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그 생활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 시편 15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15편. 시편 15편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15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약속한 거, 맹세한 거, 그러한 것은 자기가 해로울지라도 자기한테 불리할지라도 그러한 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또 그것을 변해서 안 한다든지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도서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도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5장 5장 4절에서 6절 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기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서원한 것은 갚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갚으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맹세를 하거나 서원한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은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나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러는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가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아라. 사자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나 자기의 어떤 상황이 불리하거나 그런 것이 됐을 때, 아유, 내가 괜히 서원했네. 괜히 맹세했네. 괜히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네. 그런 말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 5장 33절에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맹세가 아니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헛맹세. 자,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뻥을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좀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렇게 그냥 질러버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헛맹세이고 헛약속이고 그런 거잖아요. 뭐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공약을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다 뭐 없어지고 그냥 그런 것들 생각도 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볍게 아니면은 섣불리 그런 그 헛된 맹세를 하지 말란 얘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면은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을 걸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를 해주시면은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들을 혹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그냥 헛된 맹세가 되거나 그냥 공수표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냥 잊어버린 바 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란 얘기죠. 그 맹세 자체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를 하거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거나 또 서원을 하거나 그런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고 내가 신앙생활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섣불리 생각 없이 어떤 것들을 잘 살피지 않고 내가 그냥 막 해버리는 어떤 그런 약속이 된다면은 그것은 헛된 맹세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은 여기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고 또 땅을 두고도 하지 말고 또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고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그런 그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또 내 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을. 하늘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단순한 이런 파란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6장에서 배우겠지만은 기도를 가르쳐주는 내용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하늘에다가, 이 파란 하늘에다가 뭐 이런 보좌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그 곳을 상징적으로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우리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우리 조상들도, 옛날 조상들도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또 하늘이 보고 있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표현들이, 이 하늘을 두고 얘기하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하늘이나 그런 것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어떤 다른 것으로서의 어떤 하늘로서 표현을 해서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하늘로 이렇게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말하고 있는 그런 것 똑같이 하늘로도 땅으로도 또 예루살렘으로도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땅이잖아요. 그죠? 땅.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또 그곳의 성전, 그 성전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람들 얘기할 때 자기 이름을 두거나 뭐 너 나 못 믿어? 내가 맹세할게, 막 그런 표현들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두고 하는 것도 자기를 지으신,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다 여기 내 머리나 예루살렘 성이나 땅이나 하늘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3절과 34절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정말로 맹세가 되어질 것이 된다면은 맹세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그런 맹세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헛된 맹세나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하는 어떤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해방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 합당함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의 근거를 이런 맹세에 두고 자기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정말로 그 강하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또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좀 외적으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헛된 맹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것에 잘못된 것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논리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빗대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런 맹세나
서원이나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서원했거나 맹세를 했다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생활 속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거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에 대해서는 옳다. 이 옳다는 예수님이 잘 표현하시는 진실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진실로가 그 구약에는 아멘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은 우리도 아멘으로 이렇게 하답하잖아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 말은 합당합니다. 정말로 내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표현, 내가 진실로 옳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어중간하게 어떤 그 자세를 취한다든지 그런 모습이 된다면은 나중에 어떤 그 진리가 드러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어떤 곤란한 그런 경우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옳은 것을 옳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분명히 할 때,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어떤 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거나 또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그것이 진리가 드러나고 옳고 또 그름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에 자동적으로 내가 했었던 그 아멘이 내가 했었던 아니라고 했던 것이 그것이 분명히 맞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표현으로 정말로 아멘 또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말씀이 혼탁해지고 또 죄악이 물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이렇게 하나가 되거나 또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결탁하고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성경도 말씀도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펼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 우리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지금은 그런 것이 혹 세상의 흐름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트렌드나 그런 것에 뒤떨어진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혹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옳다, 아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입장 또 말, 그러한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어중간하게 중간에 머무는 듯한 어떤 그런 표현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8절 보십니다.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지금도 저 이슬람권에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해를 갖게 하는 그런 그 법률들이 있어요.
마치 여기 눈은 눈으로 누군가가 눈을 상하게 하면은 상하게 한 그 사람의 눈도 상하게 하고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는 그런 모습들도 아주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유를. 자, 한번 레위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레위기 24장입니다. 24장. (24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여기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데, 이 구약에 나오는 그 상처에는 상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자어로다가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같을 동자 또 해할 해자에서 동해 똑같이 갚아주는 거, 동해보복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근본 그 마음이 악하잖아요. 그죠? 악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구타를 당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구타한 대로 세대 때렸으면 세대 때려주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더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런 것을 갚거나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상처는 상처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아 가지고 많은 또 다른 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법을 주신 근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그 이유는 그 약한 자나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그러한 것을 과도하게 하지 말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의 이런 법이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냥 상처는 상처로, 눈은 눈으로, 여기 봐 이렇게 똑같이 해주라고 했잖아, 그렇게 기록됐잖아 하고 그것을 말 그대로 옮겨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속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오시면은, 자, 여기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 그 39절 그 중반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상처는 상처, 눈은 눈, 이는 이,
그러한 것으로 대적하지 말란 얘기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 왼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이 또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쪽이 바로 그 오른쪽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표현 속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오른쪽은 하나님 편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과 또 힘, 또 하나님의 의,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게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그것도 왼쪽을 가지고 오른편 뺨을 맞으려면 상대가 왼쪽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왼쪽의 것으로다가 자기가 이렇게 상해를 입거나 그런 것들을 아주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떤 그 수치나 또 하나님께서 그 아주 중하게 또 상징적으로 하는 그 오른편이 그런 상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한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른뺨을 그렇게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그 유대인들이나 또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더 달려들어서 다툼이 되거나 대적을 하게 되고 더 큰 어떤 그 보복이나 또 대립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의미 속에 오른쪽과 그 왼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나쁘고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상징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른편에 어떤 그 상처를 입거나 또 그곳에 어떤 그 잘못된 것을 받으면은 굉장한 수치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굉장한 수치가 느껴지면은 그것에 대한 분노는 더 커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더 대적할 수 있게 하고 더 보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이 더 일어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왼뺨을 돌려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40절 한번 보시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자, 이것들도 뭐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감정이나 그러한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나의 어떤 그 속옷까지 뺏어 가는데 내 겉옷을 벗어서 내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 겉옷은 추울 때는 이불로도 쓰고 또 바깥에 나갈 때는 이런 그 겉옷을 꼭 이렇게 입고 나가게 되어 있는 그런 그 모습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것 조그만 것이라도 빼앗기면은 그것을 다시 빼앗거나 돌려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 그 근본적인 어떤 그 감정이고 마음인데, 그런 사람에게 다른 것을 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에 그런 것이 있기가 참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죠? 자, 여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은 그거에 배를 더해서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같이 있기도 싫고 또 나하고 잠깐 어디를 같이 이렇게 동행해 달라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싫은데, 그것을 오히려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그냥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마음들이
쉽게 생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42절 보시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다 우리 개인 중심으로 내 것이 소중하고 또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더 크기 때문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것도 어느 한계까지만 되어질 수 있지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다 해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신용이나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 어떤 만큼, 또 내가 아니면은 조금 더 심하게 뭐 다시 돌려받지 않아도 그만이다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정도, 그런 부분들까지지, 그런 신뢰나 그런 부분들이 다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구워달라는 대로 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의 어떤 그 권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의 유익이나 그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 인간으로서 가지는 그런 권리들을 다 포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들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가 정말로 죽게 되어지고 어떤 길을 가게 되어질 것인지를 조금 이렇게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우리 사람들로서는 전혀 이렇게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나중에 여기 나오는 옷이나 또 뺨이나 또 그 오리를 걸어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 또 그 로마 군병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예수님의 그 옷을 벗겨서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자기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들 속에 정말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느 누가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모르겠네요. 뭐 내일 당장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일 죽는다고 해도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또 자기의 어떤 그 가족이나 연계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신 분이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의 모든 권리,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 그런 것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것으로 정말로 우리 대신 뺨을 맞아 주시고 또 자기의 겉옷, 속옷을 다 제비 뽑아서 나눠주시고 또 그 십자가의 언덕길을 걸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자기의 그런 권리 포기나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우리의 이런 감정이 살아있고 우리의 어떤 그 욕구나 또 욕심이 살아있는 그런 속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자,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미워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내려오는 그러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것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하라고 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그 말들을 넣어가지고 유대인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취지나 또 원리가 어떤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그 유대인들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속에서 그런 법이나 말씀들이 많이 벗어나 있고 또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것은 누가 이쁘다고 해서 더 주고 누가 미흡다고 해서 덜 주거나 그러지 않고 똑같이 이렇게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인데,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속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재판자가 아니라 준행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해를 입으면은 내가 그것을 보복하거나 갚아주려고 하고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어떤 것을 다 결정해버리고 판단해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야고보서 4장에는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말씀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또 드러날 수 있는 그때에 분명하게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를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결정하거나 판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세리나 또 우리가 그 세리들도 이같이 한다고 하고 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세리와 또 이방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원리나 그런 것보다도 더 넓은 그런 마음 가지고 또 넓은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뭐 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 정도 하면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똑같은다는 얘기죠. 세리들도 이렇게 하고 이방인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서 여기 이웃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세리가 이만큼 하면 우리는 이렇게 더하고 이방인들이 이만큼 하면 우리는 더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근본적인 그 마음속에 그 대상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야 세리 같지 않고 이방인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온전한 거? 이 온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완전한 거. 이 완전한 거하고 온전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완전은 아무런 어떤 결점이 없이 그냥 뭐 말 그대로 퍼펙트하게 완벽한 그것이 완전함이고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본다면은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모습에서 그 탕자가 작은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그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 어떤 온전함이에요? 아들로서의 온전함, 또 그가 아버지의 어떤 상속자로서의 온전함, 그러한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그 반지나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잔치에 참여하고 그런 내용들이 그 돌아온 탕자 내용이 있잖아요. 그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이 온전히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완전한 거하고 온전한 거하고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질 때 그의 신분이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구비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한 것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바깥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그 바깥에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는 항상 우리는 세리와 같고 이방인과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주장되어지고 반응되어져서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온전한 거예요. 좀 다르죠. 그죠? 완전한 거하고 온전한 거하고.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작은 아들이 바깥에 가서 살아갈 때는 거지처럼 자기의 신분도 또 아버지로서의 또 아버지에게 상속자로서의 또 아버지의 그런 풍요로움 속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그런 모습은 정말로 그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세상 속에 찌들어 있고 세상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신분이나 또 상속자로서의 또 아버지의 그 잔처에 참여함으로 자기 자신이 온전히 아들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여기 나와지는 이런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한 가지도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네. 내가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온전한 마음이 우리 안에 되어져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올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의 그런 어떤 기본 출발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도 되어지지 않은 속에서 그 바깥에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온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 너희가 온전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이나 사랑 그런 안에 있을 때에 너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을 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또 찾아보려고 하고 또 내가 완전하거나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온전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그럴 그 부분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그 맹세와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거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우리가 그런 것이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해나갈 때 우리가 세리와 또 이방인과는 다른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